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우리 한여름 전도사님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저도 2003년도 2월에 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제가 학교를 가봤거든요. 감기가 무량하더라고요. 많이 변화가 있었고 없던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서 내가 졸업한 학교가 맞나 이렇게 놀랄 정도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학위 수여 및 졸업식이 끝나고 예배당 밖으로 나오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진심으로 제가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축하는 드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당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전도사님의 숫자가 무려 629명.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629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우리 예장 합동교단에서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하며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교회 전체로 보게 되면 수천 명의 목회자가 매년 배출이 되는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는 부흥되는 일부 교회를 보아도 대부분이 수평이동이요, 예전과 달리 교회를 개척해도 불신자들을 전도하기보단 대부분이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신자가 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년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다 보니 참 뭐라 할까요? 현장에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축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축하하는 일은 좋은데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졸업을 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해맑게 웃는 우리 한여름 전도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 시작인데, 제가 속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제부터 잘해야 하는데, 우리 계명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잘 받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셔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교장으로 있던 신학교, 그 신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학생의 젊은 아내, 즉 사모는 절망에 빠지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이젠 자신이 아직 어린 두 아이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는데 남편이 죽게 되었으니 남은 두 아이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 신학생이 갑자기 죽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사고로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알 바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큰 폭풍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 배우자의 죽음은요, 굉장하죠. 가장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1부터 10까지 있을 때 이 배우자의 죽음은요, 이 부모의 죽음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거의 10입니다. 10. 배우자의 죽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가 갑자기 소천하거나 특별한 병이 아닌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가게 될 때는요, 거의 정신이 나가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명망이 있던 엘리사의 제자가 되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던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젠 자신도 장차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겠다는, 될 수 있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그 이상으로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사모와 그 신학생은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두 아이와 빚만 남겨놓고 신학생이 죽은 것입니다. 남편의 부재만도 충격적인데 설상가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부분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채권자를 통해서 빚을 갚지 않으면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의 부재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누가 여러분들 자신을 지켜줄 수 있어요? 장차 커서 이 아이들.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아들,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전부잖아요. 자신의 꿈이잖아요. 자신의 여러분 재산 전부잖아요. 근데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와서 하는 말이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에서 채무는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를 양상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재산이나 집이나 밥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유마저도 빼앗길 수가 있었어요. 거의 노예 역할을 하거나 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빚으로 말미암아 채권자에게 넘어간 채무자와 채무자의 소유는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기업 물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지닌 다양한 의무들 가운데 한 가지는 빚을 지고 있는 친척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어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빚을 지게 되면 이제 자유가 없어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친척이 있다면, 기업물을 친척만 남아 있다면 기업을 물어야 했어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빚으로 인해서 자유까지도 억압당한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재산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차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까지도 빼앗긴단 말이죠.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서 그 빚을 갚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그녀의 가정의 빚 문제를 해결해 줄 기업 물을 자, 즉 가까운 친척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불쌍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남편은 죽었고 이제 남은 두 아이들은 대를 이을 아이들입니다. 남편의 대를 이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라는 채권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위기는 왜 이리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그냥 그 위기가 모두 다 해결함 받고 나서 다른 위기가 오면 좋은데, 먼저 왔던 그 위기가 아직 해결함 받기도 전에 자꾸 위기가 여러분 겹쳐지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도 지금 그리 한 상황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야, 오늘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하나 보다, 내 이야기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동병상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연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기가 힘들 분들도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남편은 국가 공무원이셨는데요,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하고 그냥 아내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정도였어요. 원래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태 신앙에서 자라난 분이셨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바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장례를 가서 한번 말을 던져봤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데 나오시지 않아야 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목사님 광주까지 오셨는데 멀리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셨는데 제가 한번 교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약속을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공직자니까 그런지 몰라도 약속을 정말 지켰어요. 다음 주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겠죠. 그렇지만 대학 이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 장례를 한번 치러주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그만큼 장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인사만 하고 안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교구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야 정말 그렇구나, 말씀이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좋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직 남편의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 이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열이 되게 되었어요.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길거리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게 제대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죠. 이런 형편이니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안타깝죠. 이제 여러분 신앙이 점점 여러분 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재미가 여러분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분열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근데 아내는 여러분 신앙이 좋거든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참 힘든 시기를 보냈던 집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남편이 교회를 가는 것조차 이제 반대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에 여러분 몰리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로 몰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 아이들에 의해서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었어요. 이슈가 되었어요. 일방적으로 맞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런 여러 문제가 겹쳐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자 이 여자 집사님은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 수가 있느냐?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그렇게 잘 믿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교회가 분열되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시작한 내 남편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내 아기까지가 이렇게 왕따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말을 저한테 하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 집사님 기억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설상가상의 위기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결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은 이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죽은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르짖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과 두 아이를 빼앗길 위기 속에서 이 여인은 현명하게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종결지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문제,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여러분들의 관계 문제, 누구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됨을 여러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은 보통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죠. 여러분, 너 스스로 한번 해봐라. 너 스스로 한번 공부도 해보고 너 스스로 한번 그 일도 해봐.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자신이 해보고 안 될 때 그제서야 묻곤 하죠. 먼저 내가 해보고 해보다 안 될 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럴 일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죠? 없던 시절을 여러분 살아갈 때 초행길을 달리다 보면 길을 잃기 마련이었어요. 특별히 시골길 같은 데서는요 길을 많이 잃었죠. 그런데도 남자분들은 꿋꿋하게 창문을 내리고 길을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도. 옆에 앉아있는 누가 여러분 답답해요? 아내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기야 혹시 길 모르는 거 아니야?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 아유, 나기를 무시하냐고. 길 알고 있다고. 나만 믿으라고.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산으로 가죠. 차가 산으로 가요. 남자들은 여러분 잘 물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길 찾는 것과 같은 사소한 문제도 그러기에 자신에게 닥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 같으면 더욱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남에게 잘 묻질 않아요. 잘 묻질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해결하기보다는 자신보다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더 낫고, 경험 많은 사람도 한계가 있기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문제의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꼭 찾아가서 묻는 그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작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 자신보다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을 찾아가는 게 나아요. 근데 그 사람도 한계가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를 누구로 가져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바로 있는데 계집종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계집종의 집. 계집종의 집. 이렇게 여러분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의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가리켰던 그 신학생 지금은 죽은 누구의 아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빠를 텐데, 알아들을 텐데.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엘리사의 계집종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물론 엘리사의 계집종이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엘리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계집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여인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이고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내 자신이 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을 여러분 갑의 위치에 놓여야 하는 것이고요. 문제를 가지고 가는 내가 을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주님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던져두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그냥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이거 그냥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이 그냥 훅 던져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응답 받으려면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 제목들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 주실 때는요, 우리가 여러분 문제,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응답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기도 제목을, 기도 문제를 어떻게 들고 나가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용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나오는지 교만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죠. 이것은 마치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좀 어떻습니까? 기도 내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만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자부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미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여러분 정죄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을 정죄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죠. 구약의 율법을 대부분 지켜 나갔던 사람들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보다 나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노력도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높여주었죠. 반면에 세리는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여러분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유대 사회 속에서 세리들은요 정말 도둑놈들이었어요. 죄인들이라고 여러분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을까요? 세리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꼈겠죠. 50보 100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겸손과는 거리가 멀듯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일어서서 하늘에게 여러분 손을 들고,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 자체가 여러분 선하지 못하죠. 겸손하지 못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않고 바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한 것입니다. 세리는 비록 보잘것이 없었지만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쓰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큰 죄, 밧세바를 범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감추려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살인 교살죄. 지금 같으면 무기징역입니다. 여러분,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를 하자 주님은 그를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그냥 버려버리세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여러분 다윗보다 더 큰 죄 진 거 아니에요. 지금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교만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왕위에서 끌어내려버려요. 그리고 그의 집안, 그의 자손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순간 끄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끝이에요. 끝. 이제 어떤 여러분 회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편 31편 23절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아멘. 참 무서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만 교만한 자는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 집회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정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이런 직위에 있고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위기를 만난 여인은 이제 어떻게 그 위기를 해결하게 됩니까? 바로 간절함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이죠. 부르짖어 이르되, 거기에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조용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조용히 여러분 조근조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르짖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르짖어 여러분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간절함. 간절함이에요. 얘는 정말 답답했겠죠. 남편의 죽음과 연이어 나타난 채권자들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이까지도 종으로 잡혀가게 생겼으니 아마도 여인은 죽고 싶었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생사를 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제 이 엘리사를 만나고 나는 자살을 할지도 몰라. 나도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냥 조용히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부르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고침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맹인거지는 녹록치 않은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방해를 만납니까? 바로 무리들의 방해였어요.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갔지만 주변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로 하여금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조용히 해. 왜 떠들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맹인거지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소리치는 거였어요. 소리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쳐야지만 예수의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기 때문에
맹인 거지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소리를 쳐서 예수님이 먼저 반응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자신이 먼저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무리들이, 군중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들의 이야기에 숨죽이며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아, 오늘 때가 아닌가 보다. 잘못 왔나 보다. 다른 때 와야지. 우리 없을 때 좀 와야지. 오늘은 때가 아니다 봐. 잘못하면 내가 죽겠는데.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간절함. 내가 평생 맹인거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평생토록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야 하고 거지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해.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크게 부르짖어 일렀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더욱더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무리들은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맹인거지는 주저없이 다윗에서 나온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왕 문제를 맡긴다면 간절함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에게서 응답받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한번 가져보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처럼 말이죠. 이 밤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있다면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니까. 여러분, 응답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그냥 속으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러한 금요성령 집회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목이 터져라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평안을 받아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매일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처지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부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에사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을 사는 동안에 치열하게 살며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셨잖아요. 마치 과부가 엘리에사를 찾아갔듯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과부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과부와 같이 응답을 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밤 성령의 은혜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명료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으시죠? 재정 문제가 있으시죠? 여러분, 앞이 꽉 막혀 있죠? 관계에 힘듦이 있죠?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밤 내가 끝을 맺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과부가 응답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응답받고 돌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